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어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나의 집을 짓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으실 텐데 이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다 보니까 도적이 없어졌다, 이렇게 도적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설 연휴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지켜서 사탄이라고 하는 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연휴의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곳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내려와 계신데 정말 설인데도 불구하고 집에도 못 가고 정말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 가지고 여기 계신데 하나님께서 특히 긍휼의 마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몇 배나 더 치료의 손이 여러분 마음과 몸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나의 집을 짓자. 이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공동체는 많은 신자가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연조는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의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앙의 연조가 짧은 비기너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신앙 내면은 아직 초보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얼마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깊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신앙의 연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든 짧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왜 믿고 또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시고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관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42km나 되는 마라톤을 열심히 뛰었는데 꼬린 지점이 여기인데 다른 데 가는 거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나 천국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라고 당연히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중요한 사실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천국 구원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천국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례받고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천국 가는데 무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교인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등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자칫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매 순간 영적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만큼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거듭나서 참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안타깝게도 또 한 가지 또 점검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목도하게 됩니다. 저분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또 지적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말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가 뭘 한다고? 나한테 반박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온통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 하면서 내 입에 붙어 있고 찬양하고 기도 말씀 공부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간구하면 은혜도 받아.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스스로 자부심도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응?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스스로 자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착각일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교 활동하고 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의 모습,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것을 붙잡고 내 삶에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가 주체가 되는, 내가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채워서 그것에서 내 삶에 여과되어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탑다운 신앙 방식이라고 제가
재미있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탑다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천지창조자이시고 절대 권능자이시고 신묘막측한 분이시고 거룩하고 진리와 생명의 그 장본인은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서 드러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지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러한 삶의 비견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삶으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자녀다운 진정한 그리스도로 거듭날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짓말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걱정 근심 투성인 이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괴롭고 두렵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생활을 붙잡게 되면,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의 상황, 뭐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사는 게 어려운 거죠. 아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한 상황도 되고 두려운 일들이 놓이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근심 보따리 다 내놓고, 걱정 보따리 다 내려놓고, 욕심 보따리 다 내려놓고, 계획 보따리 다 내려놓고, 교만 보따리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던 그 지식과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의 생각들, 훌륭한 것들, 이런 것들 차원이 다른 능력과 지혜와 창의력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사람은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지위에 갈 수가 있고, 결국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서서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항상 일 있을 때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부여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의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여러분의 눈과 마음 생각을 하늘에다 두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둬라. 교회에만 두지 말고 세상에만 두지 말고 하늘에다 직접 두라.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들어서 위의 것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내려오실 수 있도록 든든한 그런 집을 지으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현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그 결과는 엄청나게 이전과 다를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합당한 여러분들의 내면의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집은 지붕과 기둥과 터로 있고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먼저 지붕은 우리는 이제 뭐 시멘트로 철근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지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기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통정 섭리를 부여받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M5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미디에이터 5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석가모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통전 생명 섭리,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M5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터가 필요하다. 아주 든든한 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성령님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우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과 사랑 실천과 의인의 삶과 성화라고 하는 네 기둥을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과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아래 위가 합쳐졌을 때 든든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이것이 미디에이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건축과 하나님이 짓는 건축은 다른 것은 사람들은 터부터 닦지만 하나님의 지으려면 지붕부터 세우는 것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빠졌습니까? 이 벽이 빠졌죠. 이 벽은 설교와 사역과 성도 간의 교제들로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모범답안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벽을 보면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주로 문제는 이 벽에만 열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 특히 많이 열중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우리 어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 그러면 막 들어봐요. 그리고 그걸로 오라라 몰려가요. 설교에 미쳐가지고 그것만 몰려가요. 물론 중요하죠. 사역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벽만 있어가지고 집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기둥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고 아무리 봉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성도 간에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더라도 이 기둥과 터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으로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핵심 가치로 기둥을 든든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에서는 벽은 이제 목사님들도 하고 이제 다 하시기 때문에 우선 제가 할 역할은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거를 생명이 뭐고 사랑이 뭐고 진리가 뭐고 통념생명이 뭐고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 거고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의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추구해야 되고 또 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신앙의 골격이 되는, 구조가 되는 이런 것들을, 기초 체력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하는 것은 강의식 설교처럼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한 편의 설교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골격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가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M5하고 이제 MLA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생명,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진정한 거듭남, 성령 동행의 삶, 칭의의 자세, 성화, 이분법을 넘어 통전 생명관, 그리고 작은 예수 미디에이터 양성.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헛다니는 것이 돼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데 가서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건전하고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구현되는지 모릅니다. 대개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지엽적이고 또 근본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 좀 치우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만큼이라도 이런 핵심적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가치들, 다른 어떤 인간에서는 볼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그 가치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가치를 부여받아야 되는 그것들. 그래서 불자들이나 다른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 우월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언어적으로, 학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풀어서 삶에 어떻게 녹여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나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무조건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나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아무튼 기회되는 대로 이러한 얘기들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겉만 돌지 않고. 우리가 겉만 도니까 한국교회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사회에서 손가락 차리는 게 그런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고 주일만 되면 딱딱 가고 술 담배 안 하고 다 거룩하게 사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위선 집단, 이기 집단. 그리고 청년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미래가 없어져. 바로 핵심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에서 그렇다. 바로 핵심에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오늘 이 지붕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사실은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지만 저번에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인간에게 너 이렇게 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요거 살펴본 거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다 아실 테지만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요약해서 복습하는 내용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자처럼 만들지 않고 동물처럼 만들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 모양 요 꼴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거룩하고 온전한 생명의 존재로 거듭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며 순종하라. 하나님 뜻이 우리에 대한 뜻 하나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엄청난 권한이죠. 대한민국 대통령만 돼도 엄청난 건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인간이 다스리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천사가 수종들게 하면서 장차 다시 천국에 오면 너희들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지금부터 키워라. 그 존재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라.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나에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하와와 같이 선악과 앞에서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불순종자로 전락되는 일을 하지 말고 아무리 선악과와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온전한 순종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태초의 창조의 그 뜻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살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를 다시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초대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단절된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시면서 대속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네 가지 뜻 이것이 우리 삶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이십니다. 이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빛의 존재로 회복되어라. 제가 하나님 음성 대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시지 마세요. 제가 묻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빛의 존재로 회복되어라. 네, 두 번째, 너희는 온 우주를 권능과 영원하게 통치할 자격을 줄 테니 그러한 존재로 회복되어라. 세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라. 세상의 선악과 상황 즉 사탄의 유혹에서 하와 같은 죄의 선택을 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미디어터가 되라.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머리와 가슴에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습 한번 보세요.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 거룩한 빛의 존재로 회복돼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온 우주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창의력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아 살고 계십니까? 그냥 공부한 대로 하시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 없죠. 나는 분명히 이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 가서 쫄래쫄래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선악과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그 상황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실패를 하지 않는 여러분이십니까? 그리고 이 땅을, 이 사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거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거를 제가 G5라고 명칭을 했어요. 우리가 좀 5가 많네요. 이제 하나가 더 생겼는데 M5, Mediator 5고 이거는 God 5라고 내가 장명을 했습니다. G5. 우리가 이 G5를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삶에 꼭 가슴에 품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허리에 띠고 꼭 이것을 잊지 말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삶에 얼마만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데 성취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절실한 것이죠. 성령님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도 없고요. 스스로 뭐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성령님이 보이질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하고 좀 잘 살 수 있게 성령님을 좀 보여주시든가, 좀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들게 하시든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자주 경험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가가기 좋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해가지고 진짜 성령님 만나기 너무 어렵게 왜 그러면서 성령님 만나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나 어려운 주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성령 없는 삶을 편안하게 그냥 교회생활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이지도 않게 하고 들리지도 않게 하면서 또 이 우리 삶의 주위에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많은지. 편안한 것이 없어요. 사탄의 유혹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질도 풍족하고 평안해요. 운동도. 거기에 사탄이 얼마나 또 함정을 파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속에 얼마나 사탄이 넘겨뜨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공중 잡은 권세가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사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틈만 보이면 우리 넘어뜨리고 빠뜨리고, 영적인 안목을 보면 사탄의 일이 막 보여요. 그냥 온통 어려워. 우리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성령님도 안 보이시지. 사탄이 지뢰밭을 깔아놨지. 이러한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다 놓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셨나? 말씀을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고 길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 적음이라. 참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면 할수록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은혜요, 감사요, 찬양이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안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히. 첫 번째가 뭐냐? 실체화되지 않은 실제 현상을 조성하셨어요. 첫 번째 원리가, 이것은 뭐냐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 이게 왜 이러냐면,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진짜 완벽한 천국의 조건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 옆에서 살았어. 하나님 보면서. 에? 근데 무너졌어. 유혹에 무너졌어.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과 옆에서 하는데 어떻게 죄를 져? 근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더라고. 쉽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 되겠다. 고생스럽더라도 일단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때는 있었지만 없는 것 같게 하고, 그때는 모든 게 99.9%가 다 은혜요 거룩이요 다 그랬지만 온통 사탄의 그 소굴 속에 한번 인간을 집어요 내려 빠뜨려보죠. 거기서 영안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사탄이 두글두글 내리고 유혹하면서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먹음직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골라서 데리고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보이게 한, 실체화되지 않는 실제라고 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게 한 것은,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거기서도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보기도 좋고 이걸 가면 좋은데 그 길 안 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알고 그걸 데리고 살겠다. 그게 하나의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진짜 영적인 긴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을 만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비인부전의 법칙이다 라고 내가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의학의 용어예요. 한의학의 용어. 의사 함부로 의학을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옛날 도사들은. 얘가 배워서 진짜 생명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무나 의사 만들지 않겠다 이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걔네 돈이나 벌고 사기나 치고 이런 의사라면 훌륭한 비방을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령님도 아무나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아무나 더 집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성령 받았다고 막 능력 대단한 사람들 많죠. 막 사람들 거기에 몰립니다. 목회자가 있든 뭐 어떤 평신도가 있든 막 몰립니다.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뭐 와하면 와 하면서 뭐 그냥 하나님 온 것처럼 그런다고. 근데 만약에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또 영광 취하려고 또 위선짓하고, 가짜다 이거죠. 가짜.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연약해서, 귀가 얇아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 오신 것처럼 그냥 때처럼 달려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 안 합니다. 했으면 벌써 했어요. 벌써 했죠.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데요. 안 합니다. 안 보이게 합니다. 나 없는 것처럼 합니다. 막 능력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적 보고 믿는 사람은 금방 날아가요. 기적이 아닌 해도 그 뜻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진짜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성령의 문은 활짝 열었지만 충만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두꺼운 구름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막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볼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좀 불편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손을 이렇게만 올리세요. 예? 이렇게 들지 말고 나는 성령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만 서. 난 성령하고 함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 전부 성령하고 다 대부분 성령하고 같이 사는 걸로. 그럼 오늘 제가 설교는 필요 없는 걸로 얘기해도 될까요? 좀 할까요? 예? 할까요? 말까요? 예? 그럼 요거 하나. 난 진짜 전적으로 성령의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 성령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튼 이제 성령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제 끝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메인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삶을 살까? 저도 오래전서부터 굉장히 소망했어요. 제가 89년에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33년 됐네요. 한 20년 정도는 성령 없는 삶 삶을 것 같아요. 아니야, 20년은 아니고 한 반 정도는 그때는 그냥 교회 다니고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예배 보고 막 이러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왜 저 사람들은 안 믿고 천국 못 가지? 막 이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누구로부터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것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을 한번 만나보려고 많은 성령 관련 책을 한번 보기도 했고 몇 권 안 나와요. 성령에 대한 책 그때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막 보기도 하고 열독하고 굉장히 열성을 부려고 또 성령 체험하는 그런 이벤트 그런 그 교육이 있잖아요. 영성에 그런데 여러 번 바쁜데도 찾아가서 몇 박 며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라 하면은 하고 이렇게 반응도 해보기도 하고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막 목소리 막 터지게 부르기도 해보고 했는데 아니더라고. 하나 없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인 하나도 없어. 얼마나 어려운지요. 진짜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인부전의 법칙. 실체화되지 않는 실제. 이게 진짜 어려운 인간의 눈이나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존재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선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인데 이거 굉장히 양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한 15분 이내에 끝나야 되는 10분 내에 끝나야 되는데 우선 그래서 프린시플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만나서 동행의 삶을 이루는 자기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체험하면서 알게 된 그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성령 만나는 거는 우선 이게 성령 임재 충만 동행과 일생화. 우선 성령 임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화가 돼야 되는 이런 좀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성령 동행 일상화는 안 돼요. 우선 이런 순서들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성령하고의 관계는 가끔 보면은 일방적인 성령의 역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볼지어 내가 문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에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뭘 해야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냐?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를 제가 이제 요강을 만들었는데요. 쭉 한꺼번에는 안 되나? 우선 첫 번째 임재가 내 몸 조직 세포 안에 영에 반응하는 공간이 있다. 이걸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다음에 충만은 실제와 대신 실제와 비인의 법칙에 따라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 주위에 성령이 계시면 느껴라. 알고 느껴라. 그 다음에 통회하라.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손길을 보이진 않지만 보라. 봐야 돼. 그 다음에 성령님 없으면 죽는다. 내가 인슐린과 당뇨병 이렇게 비유했었죠. 여러분 아시지만 성령 없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함께 소망하며 매 순간 일상화해라. 이겁니다. 요 하나하나 잠깐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잃어버린 영의 세계를 찾아라.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어르시고 하니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시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운을 이 코에다 집어했어요. 코에다 불어넣으셨어요. 그럼 어디로 갔나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생기가 기관지로 갔겠죠. 그 다음에 어디야? 폐로 갔겠죠. 폐로 가서 전신순환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온몸에는 발끝, 머리끝, 손끝까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신비한 생명의 기운이 쫙 퍼져 있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크게 호흡을 하세요. 들이쉬세요. 도중에 내쉬어도 됩니다. 참지만 말고. 그러면서 들이쉬세요. 들이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신비한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들 코를 통해서 온몸으로 관료하고 있다. 여러분들 손끝 발끝이 찌릿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온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끝, 손끝 그 세포의 핵 속에 성령의 그래서 임하시는 영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막 느껴요. 우리 환자들 해봐요. 막 힘이 날 수도 있어요. 절실한 마음 가지고. 예전에 우리 병원의 어떤 닥터한테 만나서 내가 한번 전대보러 너는 영의 세계를 좀 생각하면서 사냐 그랬더니 영의 세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너 정신적인 것 가지고만 살지 그랬더니 그렇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럼 넌 동물이네. 짐승이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을 너는 안 갖고 있네. 근데 그렇게 되나요? 깜짝 놀래더라고. 근데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교인들도 이런 영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정신세계만 가지고 살아요. 이거 안 돼요. 제일 먼저 우선 영에 내 몸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영적 공간이 있다. 이거 발견하라 이거죠. 눈을 감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도록. 특히 아프신 분들 이걸 자주 하세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명상하고 달라요.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관료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공간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공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내 그 공간에 그 영적인 나의 세포 핵일 수도 있고 세포의 세포마다의 그 영적인 공간이 보이지 않게 있겠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느껴.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잖아요. 100만 대 차원, 1000만 대 차원, 무한대 차원이에요. 무한대.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어요. 바람같이 비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세요. 그냥 신선한 공기같이, 신비한 공기같이, 신비한 바람같이, 능력이 엄청난 바람같이 여기에 계시다. 그 성령의 신비한 생명의 기운을 흡입을 하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속에 관리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과의 만나는 구체적인 자신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라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 안 하는 사람도 있나? 안 해요.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사모해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걸 사모해요. 지금 현실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진 않는다고 현실만 보이지. 근데 그때 당시 니고데모나 삭개오 같은 사람, 훌륭한 최고의 지식가고 최고의 재벌, 돈 많은 사람도 이거 아닌데? 이 세상이 이게 다 아닌데? 뭐가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만나려고 쪼르륵 나무에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살아왔던 터전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꼭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가 있어야 돼. 밤에 가서 쪼르르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냐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이 땅에서 의사생활하면서 살고 있지만 나 이거 진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배설물 정도는 아니지만 이건 내가 추구할 바는 아니다. 물론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진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성령님이 우리는 그냥 대충 성령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성령 하죠.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도 엄청난 자료지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시행자세요. 실제로 우주를 만드신 분은 다 생물체 만드는 성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존재예요. 능력의 존재. 그분이 지금 여기 계셔서 여러분 다시 만들어요. 지금 쌍꺼풀 만들고 코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을, 사탄에서 지배된 내면을 하나님의 내면으로 지금 재창조하고 있다고, 만지고 있다고요. 그분 빨리 불러들여서 새로이 돼야 되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령님이 도우셨잖아요. 시험 당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사탄과 유혹과 공격을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런 시험 당하는데 끌고 갑니다. 성령님. 거기서 이겨나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고 사탄의 유혹도 감별해서 이겨나가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시면, 함께하지 않으면 팍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승천, 관여하시잖아요. 성령 밑에 이렇게. 우리 올라갈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 하실 것 같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경이롭죠. 그 다음에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DNA 주입하고 G5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분하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만나서 함께하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어떻게 봐요? 여러분 성령님 보신 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손 들어보세요. 손을 잘 안 드시네요.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의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선 내 주위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 계시다. 계신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영안으로 계신데 계시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이죠. 아 성령님께서 나에게 손을 이렇게 대셔갖고 나 낫게 했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충주 유담 통합병원에 확진자가 하나 생겨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그날 밤에 제가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 폐쇄해야 돼요. 병원 하루 폐쇄했습니다. 저희도 입원 다 암 환자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너무 괴로운 거죠. 나도. 근데 우리가 직원이 많은데 환자도 많. 근데 전부 음성 나왔어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구나. 항상 이런 시련에서 성령님이 계시면 확진자 한 명도 하지 말지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다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다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막 무당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원망도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렵지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시련이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전부 음성. 그때 나는 본 겁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셨구나. 성령께서 막아주셨구나. 입원한 자에게 하나하나 다 아유 감사한 그 손을 보는 겁니다. 그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통회함이에요. 통회함. 이거 통회하는 거는 깊이 뉘우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내가 잘났어요. 난 경호 바른 짓 하고 남한테 해 끼치지 않아요. 통회함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통곡하면서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통회함. 통회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창녀들은 통회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도 통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욕심 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 청빈하게 사는 것이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검소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삶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복 있고 훌륭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저한테 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은 돈도 많고 지위도 뭐 명예도 다 인정받고 그래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좀 알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만나서 보니까 아니었다. 다윗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다윗이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오.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분법적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칫 검소하게 살고 호박하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가난과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가난에 대한 헬라어는 뭐냐면, 제가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푸토코스라고 그런 말을 쓰셨다고 그래요. 근데 푸토코스가 무슨 뜻이냐면 거지래요. 거지. 국어라는 거지. 내 힘으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어. 누가 줘야지만 연명할 수 있는 그 거지랍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누구한테 구걸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그런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개념하고 다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심령에 대한 그런 통회함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 그게 가난한 사람의 특징인데,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그 사람한테만 복을 주시고 천국이 그들 것이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돈도 있는 사람 없고 없는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있고 거기에 관계없습니다. 두렵고 아무런 현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삶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려 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갈증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령님을 알고 또 느끼면서 보면서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성령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 어느 한 시간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래방 가서도 갈 수 있고 어디 여행 가서도 갈 수 있고 친구 만남 속에서도 이룰 수 있고, 항상 일상에서 매 순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성령과 미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 삶으로 엄청난 새로움을 덧입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번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굳건한 그 자기의 집을 지어가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삶과 그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정말 아름답고 선한 온전한 미디에이터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